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다 읽어야겠지만 1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0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와서 막 비춰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약속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라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1장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또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 따라가거나 우리의 기분 따라가거나 감정, 내가 배운 거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을 주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인생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내 인생을 돌이켜서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훈련 속에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파수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냥 흑암 망대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망대 세우면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만남과 일과 환경과 사건과 모든 시간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저께 어떤 저희 교구에 계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직업상 전 세계 많이 다니시는데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계세요. 아무리 다른 나라, 다른 시간에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은혜를 굉장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한테도 은혜 받고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 어려움이 싹 없어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전도였는데, 자, 그대로 말씀 따라가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한 개씩 한 개씩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요. 다른 건 안 해도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다른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자,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서밋 타임,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렘넌트 타임, 그죠? 의미를 찾는, 그 다음에 매일 밤에 집중 시간 가지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쏟아난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분을 막 힘들게 하는 배우자 남편분 계세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자기야 나 다락방으로 갈게 그랬더니 잘 갔다 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왜 당신은 누구만 있으면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침대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왜 말씀 듣냐고 그러던 분인데요. 조용히 흑암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1800년대에 그 이 찬양을 지은 그분이 봤던 그 현장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은 똑같아요. 뭐냐?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뭐를 변화시키시죠?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싫어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면요, 왜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를 보좌와 서밋화 237 화시키겠다, 이 약속이 저는요 매일매일 새롭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혼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이제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서 찬송을 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으면 제가 뭐를 말해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잘. 이제 지하철 타고 움직이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지척을.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빼고서 네 그랬더니 형님 노래 잘 부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입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나 봐요. 참 이상한 분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사이에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하철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개찰구로 저를 붙잡아 놓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 분 같다 싶었는데 결국은 제 핸드폰을 줬어요. 근데 자기 번호를 막 찍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다락방으로 갔는데 다락방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아차산역에 사는 지금 용역 경비 보안업체에 일하는 37살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썼더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일까 봐. 만나서 반갑다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 이력을 쭉 써서 보내요. 저는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느 교회에서 다녔고 어느 교회에서 컸고 어느 교회에서 컸고 쭉 하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만남을 주셨는데 사실 좀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예 형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락방 소속 목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락방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신 다음에 교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고 성경의 역사를 부인 안 하는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믿음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더니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서밋타임 잘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밋타임을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서밋타임 보니까 확실히 목사님의 신앙을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 동네 와주십시오. 우리 동네 오시면 꼭 제가 밥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시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만남도 모든 것도 내가 바뀌면 그죠? 내가 세상을 자꾸 그 영적 상태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바라보고 문제라고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영적 DNA가 바뀌듯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힘이 빠져요, 성도가. 저 말씀 또 한 말씀이네. 또 한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1800년대에 그 찬양 부르고 지금도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 구역공과 말씀에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인 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5년 동안 떠나 있었던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문제될 거 없어. 2번, 3번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게 계속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드러나.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5년 됐으니까 당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큰 축복이 온다, 눈에 막 보인다, 아니야.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3번 드릴 때 결국은 그 영적인 것도 똑같이 드러나. 그러고 나서 다락방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하는 직장 가는 게 진짜 교회 가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친구를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지게 하시면서, 그 직장도 주일날 일하는 직장인데 그 친구가 맡은 파트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그래갖고 엄마 모시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엄마도 다리가 아파서 여기까지 교회를 못 오셨는데 아들이 운전해준 차 타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 잘 들어. 이 친구도, 목사님, 저 예배 가고 싶은데 저 주일날 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주일날 대신 일할 사람 오게 하고 이 친구는 교회 가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받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면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환경이 바뀌었냐? 똑같아요. 어려움은 똑같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말씀 붙잡은 이후에는 이게 어려움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이걸 보면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지금이 그 시간표다.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죠? 오늘을 완전히 누려버리고 내일을 작품으로 만드는, 복음화시키는 그런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매 시간이 지금이 그 시간표다. 그러면서 6일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매번 질문하고 주셨던 강단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과거가 운명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화되는 순간 발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요, 막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기 싫은 날도 있지만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미래요, 걱정도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 문제, 아이들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문제 되죠. 그러나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순간 미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미래를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이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온 만방에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눈을 정확히 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다른 거 해보려고 막 힘썼는데 안 됐거든요.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정복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언약만 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핵심 날 흩어진 자 메시지 때 그 정복자가 또 나오죠. 렘넌트가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 나라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세상 나라.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사탄의 나라.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신분과 권세를 너무 중요하니까, 왜 우리 중요한 거 어디다 놔두면 나이를 점점 잡술수록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못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서밋타임 아침에 매일 하니까 말씀의 확립 가까워져. 말씀하고 저하고. 또 저녁에 집중 예배 계속 해보니까 어떻게 되면 기도의 힘을 계속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예전에는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모든 순간 속에서 좀 시간차는 있지만, 갭은 있지만, 강단 말씀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밖에 원하는,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알아야 될 진정한 세계관입니다. 진정한 세계관을 확립한 렘넌트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마약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지겠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그것도 20대, 30대가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10대 우리 여중생들이 또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나라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거리에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내용이죠. 자, 어둠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의 여정인데요, 렘넌트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다 도망가겠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도망하는 거죠. 자, 이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는 빛입니다. 어둠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두움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덤비면 대적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이 아니라 대접한다니까요. 마귀를 기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몰라서 속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속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나오면 속아요. 내 자존심, 그죠?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또 어디에 속습니까? 내 경제, 그죠? 또 내 성공, 이거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렘넌트는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확실하게 답이 있죠. 두 번째, 사탄 정복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자손의 은금을 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몰몬교 말씀하시잖아요. 하와이에 가면 몰몬교 큰 본부가 있어요. 하와이에 가면요, 가봤더니 몰몬교 우리 RUTC처럼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요,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나 우리 보고, 그래선 각 나라 언어로 안내해 줍니다. 그 안에. 거기요, 진짜 몰몬교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그 지역에 완전히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런 시대들에 계속 오죠.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봤냐면요, 영상 하나 봤어요. 영상 봤는데 한국말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갖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어디 가냐면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고 교회 앉아서 기도해. 그리고서는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어디 가면 직장에 가요. 그리고 또 직장에 보고 퇴근해요. 퇴근도 자전거 타고 또 오다가 또 교회 들려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요.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아들인데요, 도저히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지. 이런 무서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도 교회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기도 출근하면서 들리고 퇴근하면서 들리고 기도하고, 이게요 알게 모르게 막 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다른 데 하지 못하는 세 가지 뜰, 이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분명히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놓친 교회 정복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렘넌트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잡고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 오래 해보면 압니다. 그죠? 렘넌트들 진짜 뭐 공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항상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언약 품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렘넌트는 지금 이제 다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20대 후반 막 30대에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그 안에 제대로 딱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 토요일마다 또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여기 토요 캠프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시험 공부할 친구들 시험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말씀 듣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금토일 문화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옛날 저희들처럼 토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금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왜요? 여기 오면 문화가 있어요. 렘넌트의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들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진짜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렘넌트들은 진짜 서밋으로 바벨론에서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밋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배설물이야? 그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귀하고 말씀이 막 성취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취되는 자리, 증거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배웠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세우고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달리진 않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빼고는요. 조깅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죠. 달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어디에 늦었거나 어디까지 빨리 가야 되거나, 그죠? 뭐가 있거나 목표가 있는 목표, 확실한 목표, 달려가야 될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셔진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흘려들릴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언약으로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시간을 가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귀중한 발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며,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좌화, 서밋화, 237화 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업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장악한, 사탄이 정복한 이 현장에, 복음을 놓치고 교회는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명 한 명 때문에, 또 우리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도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살아나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지고 시스템이 깔리는 중요한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